쌈매야. 샤브 어쩌다가 제가 샤브세 남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샤브세 남자가 왔습니다. 방금 그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달려오는 길이에요.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출발이 1시간 반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무실 갔다 오려고 그러다가 그냥 공항에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일로 왔어요. 반갑죠? 네. 스케줄만 보면 거의 BTS급이야. 공항에서 바로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나 빨리 가야 된다고.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이번에 저는 그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에티오피아를 먼저 갔어요. 아프리카에.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한 16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그 비행기에 동승을 해서 그 여정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이티오피아는 우리나라보다도 남한의 11배나 커요. 한반도의 5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넓은 지금 그냥 뭐 달려도 끝이 안 보이는, 인구도 1억 1,700만 명 정도 된다니까요. 이티오피아 이렇게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티오피아가 엄청난 나라라는 사실을 이번에 이제 가서 알게 됐습니다. 이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또 이제 국내선으로 갈아타가지고 곤다르라는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 20만 명 정도 있대요. 많죠? 아프리카에 그 곤다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정말로 시골 구석인데 상상도 못할 만큼의 깡촌입니다. 네, 깡촌이에요. 그곳에 그렇게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알고 보면 사실은 뭐 아프리카 이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다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러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니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캄차카 반도에 갔더니, 캄차카 반도라고 저 극동러시아죠. 혹부리 같이 생긴 그 반도에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동토의 땅인데 그곳에도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왔고, 한 달 전에는 제가 어딜 갔었냐면 아제르바이잔하고 조지아라는 나라를 갔었어요.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중앙아시아까지 유대인들이 흘러들어서 와서 살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가 그 바쿠라는 곳인데, 바쿠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시 이름이 쿠바예요.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한 9천 명 정도 사는데, 그 9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그곳에서 2,7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곳을 더 지나서 가서 살기 시작한 곳이 중앙아시아. 2700년 전에 그곳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기파를 쓰고 있어요. 캄차카반도에 가도 유대인들은 다 기파 쓰고 있고, 이디오피아에 가도 이 기파를 쓰고 있고, 흑인들이요 새까만데, 저도 까맣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가면 백인이에요. 그렇게 새까만데도 이 기파는 잊지 않고 다 쓰고 있고, 집에 메주자가 있고 다윗의 별을 아주 자랑스럽게 곳곳에다 그려놓고 있고,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700년 동안 중앙아시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2700년 이상 살 수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 여행에 또 동참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는 또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3,000년 전으로 이 사람들은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려면은 열왕기상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10장에 아주 그 자세하게 나와 있죠.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시바가 어디냐면요, 지금 그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랫부분에 보면 예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멘하고 또 그 건너편에 지금 이디오피아 땅하고 여기가 다 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아비시니아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은 애굽이 자리를 잡고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이 애굽 밑에 아비시니아 제국, 이 아비시니아 제국의 이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이디오피아, 시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그 예멘 지방에 이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에 있던 여왕, 이 왕이 여왕이죠. 이 여왕이 어 얼마나 그 아비시니아 제국의 그 이 거대한 부를 갖고 있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재산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오는데, 솔로몬 왕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낙타 800마리에 선물을 싣게 되는데, 그 선물을 싣는 데만, 낙타 800마리에다가 선물을 싣는 데만 3일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시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왔느냐?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너무 이 솔로몬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똑똑한지 한번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똑똑하기로 치면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왕이 있단 말이야.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지를 들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솔로몬한테 시험을 쳤는데, 이 솔로몬이 시험을 전부 다 100점 A 플러스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거 말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때 당시에 솔로몬 왕은 매월 매월 한 번씩 이 세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 12지역에서 세금을 받았는데, 그 세금을 받는 이 금이 한 달에 666달란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 금을 한 달에 20톤씩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재산도 이 시바 여왕 못지않게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남북 그 대륙의 교역로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행세 같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돈을 그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어 놓았는데, 이 시바 여왕이 그래, 나도 똑똑한데 너도 똑똑해? 내가 돈이 많은데 당신도 많아, 얼마나 많은지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솔로몬 왕궁에 보고 기겁을 하죠. 가서 보니까 어떤 정도의 솔로몬의 재산이 있냐면은, 이 얘기를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이 금을 쳐서 느려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는데 200개가 있었고요. 매 방패에 사용된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그 든 금이 3만회라. 3만회, 만회는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폈으니, 왕의 의자가 상아로 만들었답니다. 솔로몬 왕이요. 그 보좌에는 6개의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으며, 그 12사자가 있어서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호사롭기 짝이 없는 끝판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이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보고 와, 이건 나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장 4절에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쭉쭉쭉 하면서 뭐 정신을 못 차렸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시바 여왕이. 어쨌든 이렇게 그 보석과 향료가 차고 넘치는 예멘에서 온 이 여왕,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이디오피아 여인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야말로 검은 진주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이쁜데 이렇게 또 똑똑하죠.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그죠? 똑똑하고 돈 많고 거기다가 얼굴 이쁘고 이 시바의 여왕을 본 이 솔로몬 왕이 또 얼마나 마음이 또 흥분됐겠어요. 내 생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다니. 여인하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지만 이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이 시바의 여왕한테 또 이제 눈이 돌아갔죠. 시바의 여왕과 이 남쪽 아프리카 대륙의 저 아비시니아 제국을 이 통솔하고 있는 시바의 이 여왕과 이 저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이 두 남녀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아비시니아 제국을 똑같이 통솔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솔로몬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인간적으로 조금 친하게 좀 지내보고 싶고, 이 지나가는 그 시바의 여왕에게 손목도 좀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얼마나 또 이 시바의 여왕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좀 가까이 가려고 흥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저 남쪽에 아비시니아 제국 시바를 너무 오랫동안 비우고 와서 내 나라가 걱정이 돼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야죠. 언제 가시려고요? 내일 아침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간다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시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 솔로몬 왕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면은 갈 땐 가더라도 오늘 저녁은 내가 만찬을 준비할 테니 만찬을 즐기고 내일 아침에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건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찬 자리에 갔더니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막 맛있는 음식들 쫙 다 요리를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 갑부가 저녁 만찬 상을 차렸으니 오죽하겠어요. 이제 내리면 그 신하들과 함께 이 몸종들과 함께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될 이 시바의 왕이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그 옆에 이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앉아서 너무나 아쉬운 거죠. 내일 아침에 떠난다니까. 적당히 먹다가 이제 시바의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왕이시여,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야 되니까 오늘은 일찍 내가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탁 일어나서 돌아서서 자기 방을 향해서 총총총 가니까 이거 아닌데. 솔로몬 왕이 벌떡 일어나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방문 안으로 들어가는 시바의 여왕의 손목을 탁 잡았어요. 이제는 뿌리치지 못하도록 꽉 잡았겠죠.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부탁을 하나 합시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최대한 정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있어서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적끈적한 얘기겠어요. 내가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한 방에서 나랑 같이 잡시다. 그랬더니 이 시바 영이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에서 자는데 이 방에는 침대가 2개가 있고 이 침대는 내가 자고 이 침대는 당신이 자시오. 그렇게 잘 수는 있잖아요. 하룻밤 마지막 밤인데. 믿어도 되나? 날 믿으시오. 그리고 잡시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가운데다 내가 침대 사이에 커튼을 치고 자는데 나는 절대로 커튼을 넘어서 당신 침대 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신을 잃어서 커튼을 열고 당신 침대 쪽으로 간다면은 내가 칼을 하나 줄 테니 그 칼로 나를 마음대로 하시오. 반대로 당신이 시바의 여왕이 커튼을 열고 자다가 갑자기 내 침대 쪽으로 오면은 그때는 왕이시여 알아서 하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알고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겠소. 이게 된 거예요. 그때 시바의 여왕이 씨 웃으면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는데 둘이 한 방에서 이쪽 침대는 솔로몬이 이쪽 침대는 시바의 왕이 잠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다가 새벽 2시쯤인지 새벽 1시쯤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다가 시바의 왕이 깬 거예요. 깨가지고 보니까 아우 목이 말라. 목이 마르는데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갈증이 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커튼이 알고 보니까 저쪽이 보이는 커튼이에요. 이쪽도 보이고 완벽한 이 암막 커튼이 아니라 보이는 커튼인데 그 솔로몬 왕의 침상 머리맡에 이 등잔불을 켜놓고 그 옆에 시원한 물주전자를 갖다 놓고 컵을 갖다 놓고 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전날 밤에 저녁 만찬을 준비하면서 주방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오늘 만찬을 준비하는데 최대한 모두 다 짜게 해. 이렇게 되게. 그걸 모르고 시바의 막 먹은 거예요. 먹고 그날 저녁에 목이 말라서 딱 보니까 솔로몬 왕 머리맡에 등잔불이 하는데 그 옆에 이 이슬 맺힌 이 물주전자와 물병 저 컵이 보이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커튼을 열고 이렇게 해서 물을 딱딱딱딱 따라줘 쭉 마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솔로몬 왕이 갑자기 시바의 여왕의 손목을 탁 잡더니 왜 넘어왔어요?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날 밤 할 수 없이 이 시바의 왕과 솔로몬은 그렇게 하룻밤을 같이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쭉 떠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시바의 왕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가기 전에도 솔로몬 왕이 시바를 가지 못하게 계속했어요. 내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왕권을 모두 다 넘겨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도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가가지고 이 시바로 돌아가서 애를 낳는데 새까만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들을 이 시바의 왕이 키우면서 뭐라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아비시니아 제국 시바에서 산다고 해서 너는 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명석하고 지혜롭고 생긴 건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피부도 곱고 하얀 데다가 코는 쫙 나오고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신하와 많은 이 재산들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바로 네 아버지다. 너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아들이 계속 성장할 때까지 엄마가 시바의 여왕이 매일매일 아버지 솔로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해질 무렵이면 궁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북쪽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솔로몬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잊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그럼 매일매일 내 귀에 아주 귀가 닿도록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너무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6살이 되던 해에 16년 전에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올라왔던 것처럼 또다시 이 메넬리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왕궁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 안으로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들이 있다가 탁 막아줘. 너 뭐야? 어디 들어가려고? 어허 무엄하도다.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다. 야 이 시꺼먼 게 무슨 솔로몬 왕이 니네 아버지라고. 야 우리 왕이 얼마나 백옥 같은 피부를 가졌는데 너같이 새까만 애가 무슨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막 저리 가 이놈아 막 그러는데 어허 무엄하도다. 막 그런 걸 또 누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을 만나러 저 밑에 아비시니아 제국 시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소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얘기를 솔로몬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왔는데 새까만 애가 와가지고요. 자꾸 왕 보고 아버지 그러는데 들어오라 그래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하고 맨델리크 아들하고 딱 대면을 했어요.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근거로 자꾸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냐 했더니 이 메넬리크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허 아버님 그날 밤 물주전자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16년 전에 이 물주전자 사건은 시바의 여왕과 아버지 솔로몬밖에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 16살짜리 새까만 아이가 그럼 네가 그때 그 시바 여왕에 나온 제가 시바 여왕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이상하게 그 발음을 듣지 마세요. 그때 그 아들 맞습니다. 제가 그 아들 메넬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솔로몬도 얼마나 시바의 여왕이 그리웠던지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와락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 솔로몬 왕이 이 새까만 16살짜리 메넬릭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그냥 일심동체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이것은 이 아들의 엄마, 이 시바의 여왕을 향한 그리움을 이 아들을 통해서 대신 푸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 이 아들은 이 아비시니아 제국의 왕의 여왕의 아들로서 고급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솔로몬으로부터 재교육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통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계속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한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더니 그 솔로몬 왕의 부하들이 이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저 솔로몬 왕이 왜 갑자기 어떻게 새까만을 데리고 와 저렇게 끼고 들고 너무나 편애하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왕만 없으면 야 놀러 와봐. 저 복도 끝에 데려가지고 조인트 가면서 가 임마 가 니네 나라로 가 여기 와가지고 왜 그래? 결국은 6개월 만에 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아들도 아버지한테 또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 제가 다시 또 아비시니아 시바 제국으로 내려가서 엄마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를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가 꼭 가야 되겠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너만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이스라엘 이 12부족 중에 각 부족의 12부족 중에 각 부족에 1000명씩을 너한테 딸려서 보내겠다. 12,000명을 딸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12,000명을 데리고 이 메델리크가 다시 시바로 내려와서 엄마를 만나죠.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서 아빠는 만나고 왔니? 아빠는 잘 계시더냐? 아빠가 나를 잊지 않았더냐? 아우 내가 그날 다 얘기했어요. 주전자 사건도 얘기하고요. 뭐라 그러시더냐?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소식이.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죠. 이스라엘 야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 야사 말고 이제는 에디오피아 야사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메넬릭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디오피아로 올 때 12,000명을 데리고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몰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법궤를 훔쳐서 왔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법궤를 12,000명과 함께 이 법궤가 왔는데 엄마가 이제 너는 아버지의 그 같은 동족인 유대 민족과 12,000명이 왔잖아요. 메넬릭 솔로몬의 왕의 직계 후손인 너는 이 아비시니아 제국 이 예멘에서 살지 말고 바다 건너서 홍해 건너서 이디오피아의 악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악숨에 가서 네가 따로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12,000명이 이디오피아 악숨 곤다르에서 한 6시간 정도 더 차로 올라가면 있는 그 동네인데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12,000명과 아들이 그때부터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법궤가 아직도 그 악숨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숨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악숨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 법궤를 보려고.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 때문에 직접 봐야 돼. 제가 그 요번에 가서 뭐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보고 무슨 왜 그런 거 있죠. 그 IFG 뭐 그런 거 있죠. 그 성격 성향 MBTI, MBTI를 얘기하면서 감독님은 무슨 형일 거예요, 무슨 스타일일 거예요, 막 얘기하더라고. 다 틀렸어요, 임마. 나는 굉장히 외향적인 척하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척하는 감성적인 사람이고, 어느 하나로 나는 규정할 수가 없어.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성향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이디오피아를 굳이 간 이유가 그동안 내가 이디오피아 유대인에 대해서 참 많은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항상 늘 그게 마음에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떠드나, 마치 가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제 그 MBTI 형 이 스타일 중에 하나가 내 이 혈액형이 도마형인 것 같아. 도마. 직접 봐야 돼.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 직접 먹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난 얘기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악숨에 가서 법궤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법궤도 사실은 가도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전에 들은 그 정보와 지식에 의하면은 그 악숨에 있는 큰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유대인 회당 한가운데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제사장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제사장이 들어가서 또 보는데 그 법궤를 1년에 한 번씩 밖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회당 밖으로. 그 법궤를 갖고 나와서 그 악숨 지역을 한 바퀴를 쫙 행진을 하고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가는, 이걸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유튜브로. 한번 유튜브에다 악숨 이렇게 치면, 악숨에다가 뭐 아크, 커버넌트 아크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걸 제가 보니까 꼭 그 라면 상자만한 박스를 이렇게 흰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가서 직접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악숨이 내전 상황이라서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 그러나 아무도 동행해 주지는 않고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내가 꼭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악숨은 못 갔어요. 어쨌든 그 맨넬리크가 그때 당시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온 게 아직도 그 이디오피아에 있다라고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 어쨌든 그때 12,000명과 메넬리크가 악숨이라는 지역에서 자기네들끼리 이 부족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가 한반도의 5배나 될 정도로 땅이 넓으니 예전에 3,000년 전에 아비시니아 제국 때는 훨씬 더 컸다는 얘기죠. 그 훨씬 그 큰 땅덩어리 속에서 그 악숨이라고 하는 곳에 12,000명이
살고 있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점점 산속으로 들어서 정글 속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시골 구석에서 아주 중요한 데만 겨우 가리고 다 벗고 그러고 확 살아가는, 원시 부족의 형태로 3,000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1860년에 영국의 선교사가 이디오피아에 선교하러 갔다가 좀 더 원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정글칼을 들고 막 헤매고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정글 속에 이 움마 같은 것들을 짓고 살고 있는 새까만 원주민들이 중요한 데만 가리고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걸 보고 나서, 와, 여기도 원주민이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움막의 꼭대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움막 속에 토라 말씀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영국인 선교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어받아온 이 성경 말씀이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다윗의 별을 그려왔었다. 이게 우리 부족의 문양이다. 너네가 누군데? 우리가 솔로몬 왕이 보낸, 그리고 솔로몬 왕의 후손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는 유대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전 세계에서 남은 유대인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이 이디오피아 악숨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자기네들만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 영국인 선교사가 발견한 거죠. 그거를 본 영국 선교사가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하는데, 유대인, 아프리카에 갔더니 유대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목사님이 정통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너네도 한번 들어봐, 저 선교사의 이야기. 정통 유대인들한테 이 영국인 선교사가 이디오피아의 악숨에서 본 얘기들을 쭉 얘기해 줬더니, 오호, 우리가 묻고 있었던 그 역사의 편린들이 그 이디오피아 악숨이라는 곳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 이제 한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들 중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정부는 그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할 의무가 이 국가에게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1860년대에 발견된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정부 수립한 이후에 이 랍비들을 또 이디오피아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진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저렇게 새까만데 문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다 벗고 겨우 중요한 데만 가리고 뛰어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도 저렇게 새까만 사람이 솔로몬의 직계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아닐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길 바랬지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조사해보고 결국 나중에 DNA 조사까지 했더니, 불사,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내고, 정말로 3,000년 전에 12부족에 1,000명씩 12,000명과 그 솔로몬의 직계 후손인 메넬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 유대인들이 있었네.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는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정부는요, 이런 발견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왔던 거예요. 또 거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와우, 이거 어떻게 해? 아휴,
제가 이번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니까요. 어, 3,000년 동안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1977년부터 85년까지 그 이디오피아에서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의 그 악숨에 살고 있었던 그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디오피아 그 악숨 가서 막 조사를 했더니 악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악숨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도시 곤다르라고 하는 이 곤다르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곤다르에 갔다 왔어요. 악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전 중이라 못 갔고요. 그래가지고 1977년부터 이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 공부 좀 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그 악순과 곤다르에서 걸어서 수단 옆에 바로 수단이 있어요. 수단을 거쳐서 그 위에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육로로 800km의 먼 여정을 걸어서 이동하는 제2의 출애굽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수단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예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의 대표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렸던 장소가 바로 수단입니다. 아주 극심한 이슬람 국가죠.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 수단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간다라는 거, 그것도 걸어서 간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때 걸어갔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산꼭대기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쫙 보라 그랬더니 그 앞에 펼쳐진 전경이 중국의 그 장가게라는 곳에 가면 막 산이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 높은 산과 협곡이 끊임없이 병풍처럼 이어지는 거기를 이 사람들이 800km를 향해서 800km의 거리를 걸려서 이스라엘에서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도둑에 잡히고 또 스콜피온 전갈에 물려 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탈출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출발하는 사람은 수만 명이 출발하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사람은 겨우 몇백 명밖에 도착하지 않을 정도로 중간에서 많이 죽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그 탈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모사드에다 연락합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오케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디오피아 바로 위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의 한 리조트 건물이 전부 다 망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건물을 25만 달러 주고 삽니다. 거의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그 리조트를 사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리조트를 새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냉장고와 뭐 이 스킨스쿠버 장비와 뭐 음식 요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과 뭐 이 에어컨 이런 것들을 다 이 공수해 와가지고 정말로 리조트를 새로 다 꾸며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유럽 여러 나라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여기 수단의 바닷가에, 근데 너무 좋대요. 거기가 위치가. 가는 길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위치가 좋아가지고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상낙원입니다. 일로 놀러 오십시오 하면서 이것을 리조트로 운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낮에는 손님을 받는 리조트지만 누가 운영하는 거라고요? 모사드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탈출한 그 유대인들이 수단에 어디에 숨어 있으면은 그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이 모사드가 밤새 달려가서 트럭에다가 또 유대인들을 싣고 이 리조트로 데리고 와서 숨겨놨다가 여기서 보트를 타고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요. 이 과정을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또 만들었어요.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라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로 탈출시키는데 이게 또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서 이것도 이제 중단하게 되는데 결국은 1991년도에 이디오피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안 되겠다. 한꺼번에 데리고 오자. 그래서 91년도에는 34대의 군 수송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디오피아로 보내는데 이 군 수송기에 모든 의자와 이런 그러니까 조종석만 남겨놓고 비행기를 텅텅 비워서 이디오피아로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 곤다르와 악숨에 숨어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거의 막 반강제적으로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공항에 와서 비행기에 태우는데 이 비행기에 사람을 태우니까요 거의 닭장차 여러분도 혹시 닭장차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에 거의 1000명이 탔어요. 400명을 태우면 그것이 맥시멈인 이 비행기에 1000명을 태울 정도로 그래서 18,000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데리고 옵니다. 그걸 데려온 거예요. 이제는 내전이 옛날만큼은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동시에 긴급하게 이스라엘 정부가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왔던 그 비행기 타고 18,000명이 오고 그 전에 산전수전을 겪어서 이스라엘로 왔던 유대인들 중에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왔는데 내 아내가 아직 안 왔는데 내 자식이 아직 안 왔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우리 아들이 있고요. 어디 가면 우리 부인이 있고요. 어디 가면 우리 친척이 있고 얘네들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럼 다 명단을 써서 내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또 보고 그 사람들 찾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데려가는데 이번에 160명이 모아진 거예요. 그 160명을 모아놨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3000년 동안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다렸던 사람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1991년도에 그때 당시 18,000명이 동시에 이스라엘로 갈 때 얼떨결에 우리 아버지는 갔는데 나는 못 간 거예요. 5살짜리 애가 그때 밖에서 뛰놀다가 가족들이 다 가는데 아빠가 가는데 나만 못 간 거예요. 그때 생이별한 상태에서 30년 동안 나는 언제 이스라엘 가나 언제 이스라엘 가나 이것을 기다리면서 그 산속에서 시골 구석에서 오매불망 기다렸던 사람들. 이게요 3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오직 한 가닥 희망 끈은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이 조국이 나를 잊지 않고 반드시 나를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받아줘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고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집에 비행기 타기 전에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 그럼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삶이 오죽하겠어요. 160명이 가는데 짐이 없어, 짐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여행용 가방 뭐 이렇게 몇 개 있긴 하지만 쌀 짐이 없는 거예요. 집에 무슨 전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수돗물이 나오겠습니까? 집에 뭐 그냥 그 뭐 염소하고 양하고 그냥 뭐 강아지하고 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 소 우리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가축 냄새에 분뇨 냄새에 코를 찌르는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다 찍었어요 카메라로. 160년 동안 160명의 그 다람들이 지금 다 다니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다윗의 별은 여기저기 덕지덕지 그려놓고 막 그런 다윗의 별이 온통 다윗의 별. 여러분 그 다윗의 별 혹시 여러분들 그 기파도 있고 기자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의 별을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내일 드디어 비행기 타는 날인데 새벽 5시에 모이라 그랬대요. 모임 장소에. 깜깜하죠. 갔더니 소우리 같은데 막 사람들이 160명이 바라바라 보이지도 않아. 깜깜한데 까만 사람들이 야, 새벽 5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오냐고요. 차도 없는데 다 걸어서 막. 전날부터 걸어서 밤새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도 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차에 타가지고 차도 그냥 막 다 낡아빠진 버스죠. 그 버스 몇 대에 나눠 타가지고 이렇게 가서 드디어 여러분 공항이라는 데를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비행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영화 속의 장면에서는 몇 번 그런 걸 봤지만은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문명 세계로 나오는 그 순간 맞이하게 되는 그 문화 충격이라는 거를 그걸 내 눈으로 보니까 나도 충격이더라고요. 공항에 갔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깜깜한데 이게 스위치를 키면 불이 깜빡깜빡 현관에 탁 들어오잖아요. 기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못 타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들어갔다 뭔 일이 날지.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결국은 내가 거기 서가지고 이 손을 잡아줬어요. 봐봐, 내가 이렇게 타면 에스컬레이터를 딱 올려줬더니 거기서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 공항 엘리베이터가 투명으로 돼서 유리가 되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저 안에서 이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이잖아요, 밖으로. 이 사람들이 막 혼절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비행기에 다 올라타서 이스라엘로 출발하는데 하는데 막 비행기 안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무서워져. 그런데 그 공항에 갔는데요. 그 160명의 그 아프리카 그 유대인들이 조국에 간다고 한껏 제일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온 거예요. 제일 이쁜 옷으로 왔는데 그래. 네. 제일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근데 그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게 하면 될 텐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쭉 이렇게 몰아놓고 거기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이러고 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등치가 이따만한 남자들이 막 또박또박 여자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자도 등치들이 막 키들이 한 180 되고 막 등치들이 이런 여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공항에서 저쪽에서 옷을 막 벗고 갈아입는데 이 갈아입는 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야. 장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무슨 작전을 하다가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나 봐요. 그러더니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구석이 160명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어. 비행기 타려고 쪼그리고 앉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앞에 딱 가더니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맨날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이디오피아 유대인 아이들 중에 한 7살, 5살 된 애들을 다 무등을 태워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장교가 하는 얘기가 딱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이 공항에서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던 몇십 년 전의 모습을 자기가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막 축복을 해주면서 이거야, 너희들 이제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제 너희는 우리의 보호 아래서 너희들은 희망을 갖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막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화면 보고 싶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오른쪽에 저기 쭉 앉아 있잖아요. 때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한번 좀 또 보여줘요. 또 있죠? 이 사람이 별 세 개.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난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길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듬직하더라고요. 내가 저 이디오피아 유대인 아이라 하더라도 저런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 정부는 이렇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데리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예레미야서 24장 9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4장 7절에 보면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님 땅은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BC 8세기에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그때 활동하던 인물이죠. 이렇게 2800년 전에, 29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흩어 놓을 것이지만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한테 참 많은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는 당장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어떨 때가 또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빨리 기도 응답이 돼서 우리 스스로 놀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역시 저의 기도를 잊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또 기도 응답은 어떨 때는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한 이런 불평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대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 응답은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대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이렇게 원망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우리의 작은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2800년 전에 2900년 전에 했던 약속이라 할지라도 잊지 않고 결국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기도와 예언에 응답하고 성취시켜야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29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의 세대가 다 할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다음 자식의 세대에도 100년이 지나도 500년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 아프리카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너무 세상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미뤄져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중심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세상의 중심은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이 아니고 중국 베이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을 향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 유대인들과 함께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깨달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할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다.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분명히 불러 모으신다고 했다. 네가 이곳에서 한다고 해서 이곳 사람이 아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언젠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생기지 않았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혹시 내가 죽고 너의 세대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너는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지만 그 다음 세대도 또 역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유언을 다시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유언의 상속이 계속 이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300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죠. 사람이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어 흔적이 있고 없고 하여튼 오래된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된 세월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속을 해야 합니다. 나의 때가 안 되면 너의 때는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너의 때가 아니면 너의 후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의 상속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송이 영원히 상속되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 소리가 영원히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상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온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할까요? 2년 동안 이스를 전부 다 아파트에 들여보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문명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스위치 키는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화장실 변기 사용하는 법, 그리고 누르는 거. 그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비행기 안에 화장실이 난리도 나요.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전자레인지 켜는 법, 텔레비전 켜는 법, 냉장고 사용하는 법, 이런 것부터 버스 타는 법, 이런 거 다 가르쳐줘야 되죠. 그리고 히브리어 교육시키고, 이스라엘 역사 교육시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절기 교육도 시키고요, 율법 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직업 훈련을 또 하면서 2년 뒤에는 이곳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야 될 만큼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대요,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물론 이렇게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그 민족들은 이 사람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2년씩이나 먹여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오지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 그리고 갑자기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서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다 불러 모으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겨우 집 몇 개만 들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 유대인들, 이들을 또 이스라엘 정부가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알리야, 이스라엘로 향해서 돌아오는 그 여느 때들의 그 대합창, 대행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안 그래도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내라고 그러시네요. 지금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가방을 끌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요, 제 뒤를 따라서 쭉 들어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이 뭘까요? 그 행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어져 가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여러분들이 드린 그 기도는, 그 어떤 기도도, 작은 숨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샤브엇 때 그런 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